터키에서 사역하는 손충성입니다. 이철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보야 사역자나 또 다른 사역자들의 영상에 가장 좀 인상이 깊었고요. 또 마지막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교회 개척과 제자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선교지는 세 가지 큰 변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이 많은 핍박과 추방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여러 나라와 도시로 흩어지면서 난민, 이주민 사역이 너무나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과 대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철희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 관련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몽골의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 그리고 이양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에게 이양해 나가는 몽골 팀 그 사역자들 발표를 들으며 도전과 격려가 되었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눈 코로나와 이후의 사역 방향은 많은 사역자들에게 선교지에서 지금 어떻게 사역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역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 주중이나 주일 모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선교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와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당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나 흩어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그들은 핍박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적 흩어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흩어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단지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성령님의 의도적인 흩으심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어쩌면 성령님의 의도적인 흩으심과 그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에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핍박 이후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저희 교회도 그동안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도 늘고 또 여러 민족들이 함께하는 다민족 교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장소를 구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모임이 지금은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 한 그룹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별, 관계별, 민족별, 연령별로 6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가정교회, 셀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변화된 교회를 선교 역사가들이 어쩌면 코로나 교회, 마스크 교회, 소수 정예 교회라고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전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소수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에 집중하면서 작은 셀 교회나 가정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곳에서 사역을 경험하면서 현지인 성도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선교지에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큰 장점이 있지만
현지 성도들이 실제적인 사역 경험과 적용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면서 오히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형성으로 더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 번 만남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줌이라든가 유튜브, 미트, 왓츠앱,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이천 선교본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교육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 교육 이수를 한 뒤에 등수를 정해서 상품을 주는 것 때문에 그나마 3등을 목표로 열심히 한 제가 아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등수에 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실시한 인터넷 교육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적절한 시간에 풀어놓아서 배우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큰 장소에서 작은 장소로, 이전에는 큰 장소, 더 큰 장소를 향해서 갔다면 지금은 큰 장소, 큰 공간이 아닌 소규모 센터라든가 집, 카페와 식당이 모임을 위해서 더 유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작은 센터나 방역을 잘 실천하는 공공장소에서 소수가 모이는 것이 더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입니다. 선교지에서 단체와 교회를 초월한 연합, 주로 서로 콘텐츠 공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찬양을 녹음하고 한 3곡 정도를 녹음하고 또 설교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녹음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증 녹음 파일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교회들과 공유하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몽골에서도 보았듯이 현지인과 사역자의 연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전략적 사역팀이 되어 흩어진 사람들과 흩어진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또 파송교회, 온누리교회와 또 선교단체인 팀이 사역지 교회와 또 사역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역의 기회가 생기면서 직접 현지인 예배에 함께 동참해서 특송과 설교로 섬기고 주중에는 기도회나 또 주제별 세미나 또 최근에 저희들이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심자들의 증가로 온라인 전도와 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요즘 사람들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이전에는 1차적으로 열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여러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열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터키에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통신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고 저도 한 지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통신 과정에서 터키 전체적으로 성경을 받은 사람을 한번 통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하는데 14개의 코스를 지나온 사람에게 신구약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한 번 관심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14번의 대화가 있었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수료하면 보내주는 것인데,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1,900명이 성경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2만 명이 성경을 받았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 시간에 지난 6월까지를 보면 약 한 7,500건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찾기를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사셨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셨을까? 만약에 예스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렇게 살짝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먼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린 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라이브와 라이프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국 선교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영어를 못하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